이 시간 예레미야 51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부터 제가 읽고 또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네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네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네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네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그래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오랜 시간 달려왔습니다. 이제 거의 맞춰 가는데 이제 예레미야 46장 1절부터 51장 64절의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봐왔고 오늘도 또 읽었습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심판받게 되고 블레셋은 사납고 잔인했으며 우상 앞에서 자학행위를 하면서 무엇을 그 우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까 했지만 헛된 일들 뿐이었습니다. 모압은 보물과 업적을 자랑하는 그 교만함을 보였습니다. 경제적 번영을 의지했고 정치적 안정을 의지했습니다. 또 암몬은 롯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과 가까운 그런 관계였고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호의적이지 않고 오히려 우상과 재물을 의지하고 그 풍요함을 자랑했습니다. 에돔은 또 마치 에서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고 가깝게 할 것 같지만 오히려 증오했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기뻐했고 그들의 상수를 의지하고 그들의 지리적 위치가 단단한 곳 요새와 같음을 의지했습니다. 그것으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것으로 심판받았고 다메섹은 포악했고 이웃을 괴롭히고 또 우상숭배와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게달과 하솔은 하나님보다 가축 또 광활한 그 사막의 대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또 엘람은 활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바벨론의 심판이 나오죠.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을 뿐인데 자기가 심판자인 것 마냥 오히려 파괴적인 힘을 과시했습니다. 자신들의 재물과 의상을 의지했습니다. 그 중에서 50장 1절에서 51장 64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바벨론의 심판과 또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은 15절에서 19절은 먼저 지나온 10장 12절에서 16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과 우상에 대비되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 16절에 보면은 여호와, 야훼,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영원하신 분, 전문용어로 말할 때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라고 말씀할 수 있죠. 또 나는 나다, I am who I am 그렇게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를 의존할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절대자이고 전능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지 우리와의 관계가 분명해집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기 원했고, 그래서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했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죠.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맺음으로써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또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법적인 결속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언약을 파기하게 되었죠. 그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기 전에 막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전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이제 행동하는 것을 보였죠. 그래서 시내산의 언약은 그 받기가 무섭게 파기되고 옛 언약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도록 그 새 언약을 주십니다. 다시는 언약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이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취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 백성에게 주신 그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셔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다른 것들은 모든 피조물, 그 만든 자에 의해서 생겨난 존재들이죠. 피조물이 피조물을 또 만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기 27장의 말씀처럼 십계명의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잘못하면 십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그때는 뭐 여호와 야훼 이렇게 제대로 부르지 못했어요. 부르기 전에 목욕 재개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굉장히 이게 부르기 힘든 이름이 됐죠. 그래서 대신 주님이나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알 수 있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구름, 비, 번개, 바람 이런 것들을 볼 때 다 연결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대로 생기고 움직이는 것들이죠. 그 중에서 번개를 예로 들면은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그 연천 쪽에 있는 전방에서 철제 근무를 했어요. 근데 하루는 어느 날 그 비무장지대를 바라볼 때 왼쪽 하늘 끝에서부터 오른쪽 하늘 끝까지 모두 번개로 가득 찬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엄청난 경이로운 그런 장관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늘이 온통 다 번개로 가득 찼으니까요. 근데 이 번개 하나가 내릴 때 그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100와트짜리 전구 42,000개가 8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그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번 번개 내리칠 때 한 개만 내리는 게 아니라 막 엄청나게 많은 번개들이 그 하늘을 채우고 있는 것이죠. 내 눈에 보이는 거가 제한적일 뿐이지 그렇게 많이 된다는 거죠. 왜 이 과학 시간에 들을 만한 이 얘기를 제가 하냐면은 이 엄청난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이 정도 다스리시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잊고 살 때가 참 많기 때문에 무감각하게 사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참 든든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17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이렇게 예외가 없다는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미련하고 무식하고 분별력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 금장색을 공예의 기술자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죠. 이들이 이제 새기고 조각하고 자신들이 부어 만든 그 우상을 통해서 수치를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우상에는 생기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18절에 이르기는 헛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조롱거리나 징벌하시는 때 멸망할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얘기하죠. 심판 때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19절 이하를 언급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리석거나 약하신 분이 아니지만 굳이 인간에 맞춰서 얘기한다고 해도 인간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9절에 야곱의 분깃이 나오는데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분깃은 뭐죠? 정당히 받을 수 있는 그 몫을 얘기하는 거죠. 유산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되는 상급과 복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19절에서 24절은 우상과 대비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력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주체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 불어넣는 생기는 생명이라고 하는데 이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이죠. 살아 움직이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체자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분깃 되신다고 합니다. 우리 믿는 백성들의 그 유산이 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을 소유 삼으신 분, 또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시고 살리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소유를 삼으시는 분이시고 누구와 견줄 수도 없는 그 힘을 갖고 계신 분이신데 이분께서 아모스 5장 24절을 보면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않으신다고 하죠. 허투루 말씀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하신 말씀을 다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다른 길로 가면은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속히 돌이키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앞에 15절에서 19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상태에서 그 다음 구절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를 상상할 수 있죠?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모르시는 게 없으시는 분이시고 그런데 이분께서 심판을 하고자 하시면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심판을 통한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죠. 첫째, 모든 나라의 주권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삶의 주권은 어디에 있죠? 내 삶의 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그래서 헛된 것, 다른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
우상 숭배는 심판받는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따르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명예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소유하고자 하는 무엇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따르는 것이 되면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죠. 또 세 번째,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세상 역사를 바라볼 때 로마 제국이나 또 대영 제국이나 징기스칸의 몽골의 대제국이나 영원할 것 같았는데 다 끝났어요.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호령하고 그러지만 이것도 얼마 가지 못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 유한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영원하고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끝나가고 다 마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다른 것에 두는 것이 헛된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뺏기거나 다른 것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기독교를 기억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또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침례 세례도 드리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성찬 예식도 우리가 거행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일하셨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보내시고 또 부활 생명의 그 소망을 주셨는지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제가 노래 한 곡 가사를 소개하면 주께서 다스리시네, 주께서 다스리네라는 곡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이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삶 가운데 드러내고 찬양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도 주님 마음 부어주셔서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하게 사는 하루 되게 하소서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또 개인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